가스불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달님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팔팔 끓는 유황불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울어 우는구나 예수님 믿어보소. 세상을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네. 인생이란 나그네라 천국이 번영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멘. 천국 가시고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 오신 우리 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어디 교회로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일로 처음에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에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생기고 나서 무슨 교회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 천주교가 먼저 생긴 거 아니요? 천주교는 한참 있다가 생겨. 천주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바벨론 종교에, 이단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천주교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천주교 교회가 먼저 생겨서 교회가 삐쳐나온 게 아니야. 원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누가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 1차 선교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1차 선교까지. 오늘은 1차 선교를 하고 와서 뭐가 생겼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할례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행위로 받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교회에다 바친다고 구원을 받느냐?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할례가 남자 생식에다 잘라내지 않고 거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그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거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성경이 할례 받으라고 창세기 17장에 말해놨잖아요. 말해놨잖아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할례를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 오늘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고, 우리의 선한 일로 착한 일로 구원을 못 받고, 오직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뭐 파송을 했다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네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여러분 이단도 열심히 특심이죠? 예, 근데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 한 구절만 가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잖아. 한 구절만 가지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전체를 다 봐야지. 이 한 구절만 같으면은 할례 받고 구원 얻는다 그러면 남자들 생식회 가서 평온학서 이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누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이네 그러면서 그런가 저런가 해가지고 혼란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 종교에 속지 마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인간에게 준 일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절대 없어요. 사탄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 할례를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야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원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렀어요. 그래서 75살인데 75살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 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10년 지나도 자식이 안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냥 이제 자식이 없을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히 자식을 또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막 저녁에 막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고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하고 또 99세까지 자식을 안 주는 거야. 주식으로 약속한 24년이 지난 거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보다 없다. 우리한테 없는 아이 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못하잖아요. 남자 생식 끊어지고 여자가 경수가 많아지면 할 수 있어 없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보다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는데 많이 준다. 그리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는데 엄청난 복을 준다고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기다릴 때 얼마나 이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고 마음에 저렸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증표를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면 증표를 주세요. 좋다. 그러면 너와 나 언약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 할례를 아브라함 자식을 많이 준다. 그 네 자식을 축복해 준다라는 증표로 뭘 준 거예요? 할례를 준 거예요. 이게. 그러지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들이 이제 계속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무조건 할례를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야 구원을 받구나. 이렇게 믿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뭐예요? 언약식.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누가 언약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면서 증표로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귀자마자 결혼해? 1년도 되고 10년도 있다 결혼할 수도 있어. 말은 했어. 그러는데 결혼식 날 뭘 줘? 반지를 주잖아. 그러면 너랑 나랑 언약식의 기념으로 반지를 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의 기념으로 뭘 하라는 거야? 그게 할례를 하라는 거야.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약속이야. 약속.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때요? 구약에는 제사법 지금도 와서 막 소 잡아서 뭐 잡아와서 양 잡아와서 제사를 드려요? 아니죠. 이 제사법은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폐해진 거야. 왜 폐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본인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는 이제 전부 다 마감이 돼서 폐해진 거예요. 제사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세요. 그러면 집을 짓기 전에는 뭘 짓어? 모델하우스.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면은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부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때 돌아가셨어요? 6월절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은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그래서 6월절을 다 이루셨으므로 지금 6월절을 폐해진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절기가 왔어요?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성령 강림이.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아멘.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윤리적인 관계는 우리가 폐해졌나요? 윤리적인 관계. 요즘 막 동성연애하고 난리잖아. 예?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더 강화됐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더 지금 혼탁해졌어요. 동성연애를 하고 난리예요. 성경은 윤리법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음욕만 품어도 뭐다? 간음이다라는 거야. 음욕만. 근데 여자가 남자 음욕 안 품어본 사람 있어? 남자가 여자 이쁜 여자 보면 음욕 안 품어본 사람 있어? 많아요. 음욕 안 품어봐서 정말로? 품는다. 그렇죠. 품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계, 윤리적인 법은 어때요? 더 강해진 거예요. 성경에는 음욕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완성한 거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뭘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할례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가지고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한 번뿐인 인상을 다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로 교회가 회의를 열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어. 이게 뭐냐면 최초로 생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예요. 총회에서 뭘 열어요?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에 뭐가 있어? 노회가 있어. 서울노회. 노회 위에 뭐가 있어? 총회가 있어. 교단마다 다 총회가 있어. 이때도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지금 총회가 열리는데 안건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 지금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총회를
열립니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의견이 같지요. 그런데 누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교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기도하고 싸우고 철회하고 싸우고 밥 먹고 싸우고 자우지가 자기 사명 걸고 싸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말씀에 아주 푹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가 보내집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어디 교회에서 전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떠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쳐서가 보세요. 그 다음 절 베니게와 베니게가 어느 날 페니키아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자기가 전도했던 페니키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들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들려서 왜 들려갔는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내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믿고 돌아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마을에 가서 전했더니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고 돌아가면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여러분 자식을 기다렸어. 막 1년 2년 기다려도 애기가 없어. 근데 자식이 낳았어. 그 자식이 기뻐 안 기뻐? 말도 못하게 기쁘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이렇게 기쁜 거야. 그래서 천국에도 잔치가 열려. 천국 잔치가 새로운 생명 태어났다라는 거야. 제일 처음에 교회로 오면은 그 생명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명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있어? 애기 잉태했어? 새 생명 잉태했냐고. 잉태해야 낫지. 잉태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 예? 잉태하고 있어야 돼. 잉태하는 중이요? 할렐루야.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누가 도착했어요? 이르러 누가 도착했어? 누가 도착했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어. 이르러. 그 다음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했다는 얘기야. 서로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사해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그동안 모든 행한 일을 말했다. 이게 뭐냐면 성교 보고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는 뭐예요? 성교 보고. 5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할렐루야. 여기에서 지금 누가 바리새파의 대표가 저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 헬라파, 바리새파, 그 할례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마땅히 뭘 지켜라? 할례를 해라.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이 말을 듣고 또 의논하는 거야.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으면 왜 맞고 틀리면 왜 틀리냐 이거야. 그 다음에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할렐루야. 많이 이렇게 사도들끼리 막 변론이 있어. 네. 그러는데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죠.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더니 2,000명, 3,000명이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가족이 다 성령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방인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딱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본인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왜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고 이 베드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택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도 성령을 주고 유대인도 성령을 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성령을 준다. 믿는 자에게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지 않아.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왜? 모세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잖아. 모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네들만 택하고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네만 천국 가고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유대인도 성령을 받고 믿기만 하면 똑같이 성령을 받는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아멘. 그 다음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지 너희가 특별해서 이쁘다고 구원받고 돈만 있는다고 구원받고 너희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러지 너희만 특별히 그냥 이쁘다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 10절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느냐. 율법으로.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었어? 못 지킨다는 얘기야. 율법을. 율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십계명 율법을요 다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못 지켜. 그 멍에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지우지 말라는 얘기죠. 짐을. 여러분 짐을 남한테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남한테 지우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일도 대치장도 맞들어서 해야지 내 일을 가만히 앉아서 남한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안 돼. 그거는 짐을 나눠지는 거야. 아멘? 나눠지는 거야.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 있어가지고 예수님 힘들고 어렵다고 밥 한 끼 대접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셔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어떻게? 은혜라 이거예요. 아무 값없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왔어? 끌려왔어.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온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불러 택하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아이, 베드로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잠잠해진 거야. 이 베드로 말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가 일어나냐면 바나바, 바울이 자기가 이제 선교했었던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막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누가 일어났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난 것을 지금 말하니까 가만히 사람들이 들었단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들었어요. 이 말을 마치고 그러면 바리새파 말이 맞아? 베드로 말이 맞아? 지금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이것을 결론을 내야 돼요. 야고보가 결론을 내야 돼.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제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가 제자 야고보야.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 아멘. 그래서 이름이 막 여러 개 있으니까 헷갈리죠? 헷갈려. 그 다음에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야고보가 막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그 지도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는 어때요? 이제 말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어떻게?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또? 시므온이 헷갈리죠? 베드로가 시몬이야.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말했다 이거야. 베드로가 말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불렀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예.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야고보가 이 말에 동의한다. 왜 동의하는지 성경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가 써져 있는데 야고보가 이 베드로 말을 동의하는지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 한 말하고 똑같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동의한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잘 지키면 축복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자손 대대로 축복을 준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우상 섬기고 막 이랬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불순종 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 제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는데
안 지키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침략해가지고 다 끌고 갔어. 그럼 바벨론 노예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야.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다. 이 얘기예요.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시 세운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로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간 사람은 없지만 남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믿게 한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면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너무 소수가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믿는데 이 구원이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에 넘어와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까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놨으므로 내가 베드로가 한 말이 성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는데 단 몇 가지만 믿을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단 몇 가지. 19절 합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누구의 의견이에요? 뭐 이방인? 내 의견에는 야고보 의견에는 야고보가 이제 자기 의견에는 우리가 신앙생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은 주의해라. 그리고 주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어떻게 자꾸 할례 받으라고 못살게 가서 막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마음에 갈등 일으키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야, 받지 말라는 얘기요? 받으라는 얘기야, 받지 말라는 얘기요? 받지 말라는 얘기죠.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 다음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점들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외에도. 예? 우리가 오늘날 교회 보면 주의할 점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가 우상 더러운 것. 이때는요 우상을 섬기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갖다가 우상에 바쳤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습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굉장히 꺼려해. 싫어해. 유대인들은 아주 우상은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고 아주 막 너무너무 진절머리가 나도록 우상 자체를 싫어해.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상 제물을 여기다 가지고 오면 교회 와서 나눠 먹자고 주면 이것이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마음에 시험이 되고 꺼림이 되는 거야.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봐. 내가 막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내 집에서 해도 돼. 누가 홀딱 볶아다니도 뭐라 안 해. 그러나 교회에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막 귀에다가 막 이렇게 그냥 손에다가 10가닥 다 반지를 끼고 그냥 막 머리에다가 막 눈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고 그냥 옷도 그냥 막 좀 있으면 다 보이겠어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때 그게?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대로 해야 되지만 교회에 서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위가 손살을 가지고 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남이 꺼리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준수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손도 닿게 이렇게 품위 있게 다녀야 되는 거야. 응? 내 것이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막 다 거기도록 하고 막 앞에도 보이고 뒤에도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아예 그 애굽에 보면 신전이 있어. 그래도 그 신전에 가지고 여사제하고 남자하고 그짓거리하고 남사제하고 여자하고 그짓거리 하는 거야. 성교를 그 신전 안에서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음란하고 문란한 거예요. 음란하고 문란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절대로 이런 음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음행을 멀리해라.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음행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 음행이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손안에가 있어요. 음란 사이트가요 막 돌아다녀. 애들이 막 봐. 이것도 그다. 그리고 돈을 이것만 있으면 무시무시하게 벌어. 이거 찍으려고 몰카를 화장실에다 공중 화장실에다 대놓고 찍어가지고 막 전부 다 음란 사이트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란이 지금은 손안에 들어가 있어요. 손안에. 음행을 멀리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는 뭐다?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가 피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어요. 모든 것이 피가 뭐야?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므로 목매어 죽잖아요. 이렇게 목을 딱 매서 죽으면은 피가 이렇게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기 때문에 이러는 것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것을 먹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으면 피를 다 빼. 그것도 칼로요. 여러 번 찔르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단칼을 딱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목을 매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이거를 하지 말자. 즉 말라라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러면 이때는 이게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적은 무리라도 교회는요 남에게 어떤 무리가 되면은 절대로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말. 그래서 이런 것들 서가 배려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상처를 준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특별히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이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래 글을 읽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할례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고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 정립이 안 됐어. 그래서 옛날 전통에 믿었던 그 식대로 믿는 거야.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매일 빌어서 복받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매일 빌라고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께 뭐 많이 내면 많이 줄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나를 너무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를 헌금도. 그러지 내가 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고 이렇게 막 기복주의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써갖고 누구한테 보낼까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보내는 게 좋겠다?
여기서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안디옥에서 사역했으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총회에서 전부 다 이 사람을 보내자 그랬어요. 그 다음 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사람도 함께 보낸 거야. 이 사람도 함께. 그 다음에 그 편지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 사람들 편에다가 누가 써서 편지를 지금 누가 야고보가 썼어.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건 뭐야? 편지 서두에. 아이고 그동안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이 얘기야. 예? 그 다음 24절.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들어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네들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괴롭게 하고 두 번째로 미혹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시킨 적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틀린 말이야. 나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딴 데 데리고 가서 가르치면 되냐 이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두라고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렇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거야.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여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걸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 다시 이 사람을 우리가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보냈지만 다시 이렇게 훌륭하고 생명 걸고 일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너희에게 안디옥에 보낸다.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 전부 다 만장일치로 다 통과했다.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사람은 알아. 비춰져 나와. 말만 딱 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지 성공 안 할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얼굴이 봐도 비춰져 나오지만요 말만 하면 더 분명하게 비춰져 나와.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은 많은 사람 다 인정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들 어머 저분은 정말 확실해 100% 진짜 신자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바나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저 또한 마찬가지고 26절은 지나가고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더라. 여기다 유다와 신라도 같이 보냅니다. 그 다음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구원에 관한 것들 외에 아무 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았노니. 말이 어렵죠. 가하다 어렵죠. 이게 원래 중국말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한자어가 써져서 가하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만장일치로 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구원에 관해서 정리를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성령이 총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했잖아. 사람들끼리 모여 했잖아. 근데 왜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과 우리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모여서 모든 의견을 종합할 때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곳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아유 지금 여기에서 저 집사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집사가 저 해가지고 그냥 이건 안 들어버려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결정이 나면은 그 집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해요. 교회가 딱 정해진 일은. 아멘?
누가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발언을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빈 마음, 내 마음을 비우고 말하는 거야. 평온한 마음으로 말하고 그래가지고 제 믿음으로는 참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 주장, 내 거짓, 막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막 삐쳐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들어 놓이고 그냥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깨워가지고 막 데리고 와야 또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어떤 것들이 정해지면 나하고 반대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했으므로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야. 아멘. 예, 아멘.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의 원리.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한 사람이 삐쳐나갔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또 마음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선동해.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밥에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교회를 막 선동을 해갖고 뒤에서 어떻게 교사를 해. 교사. 살인도 뭐야? 자기가 살인하는 거잖아. 뒤에서 살인을 시키는 걸 살인 교사로 그러잖아. 교회를 해방해갖고 교사를 하는 거야. 뒤에서. 그러면 거기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교사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하면 살인한 사람만 죄받아? 뒤에서 시킨 사람도 죄받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뒷담화 해갖고 결정해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이끌려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전에 조금 있었어. 내가 막 뿌리 나가고 결정 한번 예? 뿌리 났잖아. 예? 여기다면 이게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단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를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래서 장로를 안 세워요. 왜? 너무너무 교회를 힘들게 해버리니까 목사 힘들게 하고 목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렇게 해버렸는데 교회를 갖다 자주우지. 예.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서 그러면 안 되고 정해지면 그대로 해. 그러면 이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의논했다고 그렇게 그냥 우리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예? 반드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 왜? 다 전부 다 기독교 공동체니까 이 안에서 이러는 것들을 다 조심해서 하면은 교회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시끌벅적한데 개인이 뭐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평안해. 개인도 평안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아멘. 30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내게 편지를 전하니 이제 안디옥에 갈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작별하고 어디로 가 이제 이 사명을 갖고 안디옥으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읽고 아우 정말 맞아 뭐 전부 다 기뻐했다라는 얘기예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듣게 하고 누가? 유다와 실라도 어디에 누구예요?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 형제들을 막 권면했어요. 믿음에 굳게 살아. 잘 믿으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막 사람마다 믿음으로 굳게 하는 말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냥 뭐 믿어봐야 그냥 우리가 뭐 천국 가봐야 알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서 오는 것은 안 되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의 말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고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권면하고 굳게 했다. 아멘. 이러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생명 살리고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돼. 부정적인 말 해야 하고 믿음 있는 것도 그냥 발더라고 쑥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되고 그 놀분하는 거예요.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마 그 유다와 신라는 또 유다라고 하니까 예수 팔아먹은 유다 아니야 또 다른 유다예요. 여기에서는 안디옥의 선지자 아주 유명한 그렇게 아주 믿음 열심히 잘하는 유다요. 유다와 누구를 어디로 갔어? 이 소식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가? 예루살렘 가 전해야 되잖아. 여기는 누가 남아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잘 끝났어요. 교회는요. 근데 어디든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10년 20년이 교회가 부흥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10년 20년 부흥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만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니. 이제 일단 바울이 바나바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잘 믿을까?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보자라는 거야.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신방을 가보자라는 거예요. 37절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동행을 밤빌리아에서 떠나버렸어. 예루살렘으로 마가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생질이야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야, 한 번 배반한 사람 또 배반해. 그렇게 배먹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바울이 강력하게 무슨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선교가 제2차 선교는 뭘로 되는 거예요? 2차 선교는 투표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 바나나파. 바울은 누구 데리고 가고 제자를 또 바나나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아. 바울이. 아주 그냥 자기가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지고 오히려 선교팀이 어떻게 됐어? 두 팀이 됐어. 선교팀이.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나빴잖아. 그쵸? 싸워가지고 헤어지니까.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선교팀이 두 팀이 돼가지고 전도가 훨씬 더 잘 되고 막 확장이 더 잘 되잖아요. 예, 전도팀 두 팀으로 갈라졌어요. 지금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서니 심히 다퉜다 그러니까 때리지만 안 했지. 자우지가 온갖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야. 큰 소리가 막 나고 막 너 안 봐! 너 안 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로 다툰 것 같아요. 자우지가. 꼴도 보기 싫다. 너 안 본다. 뭐 이러면서 다툰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키프루스인데 누구의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길리기아가 누구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향들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 신방해가지고 굳게 한 거예요. 교회도 신방에서 잘 믿어라. 성도들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에서 잘 믿어라. 절대 예수 믿어라. 절대 여러분들 실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잘 나갑니까? 기도 잘합니까? 이렇게 해서 굳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신방은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요즘에 신방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교회마다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아이고 봄철 가을철 되면 한 번씩 신방 가고 싶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무엇이 문제나도 듣는 기회도 갖고 그 집에 축복도 빌어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행위로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데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본질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자리에 내가 타고 올라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약화시켜도 안 돼. 내가 높아지려고 신격화시켜도 안 돼, 나를.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면 이 본질을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 수리할 때 빼면 집이 무너지는 기둥 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기둥은 그냥 빼도 돼, 그거를. 그러나 무너지는 본질,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절대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타협도.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왜 구약 율법 배울 필요 있어요? 모세오경? 율법 배울 필요 없잖아. 그런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구약 배울 필요 없지 뭐. 그까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교훈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스럽게 살고 덕스럽게 하고 축복받는 비결이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끔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야. 여러분 새끼 가서 그냥 애 뒤져라고 그냥 살거나 말거나 하는 부모 있어? 없잖아.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복되게 잘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야? 율법대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잘 배워야 돼, 성경을. 아멘. 배워야 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만 말하고, 구원만 말해. 그래가지고 애기를 다라에다가 목욕을 싹 시켜. 그러면 뭐만 버려야 돼? 물만 버리고 다라는 또 나중에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애기만 싹 건져내고 뭐까지 다 버려버려. 다라게 싹 버려버려 그냥.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복받을 만한 그릇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싹 버리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일치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믿기 위해서는 귀신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이롭된 능력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아멘.